로마서 1장 2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 교회의 성도들은 목회자에게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의 공격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로마로 가고자 하였습니다. 성도들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로마로 가고자 했어요. 그런데 번번이 길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의 성도들이 올바른 신앙을 갖게 하기 위하여서 구원의 진리를 잘 정리를 해서 편지를 자신보다 앞서서 보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로마서 말씀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 로마서에서 기독교 진리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정리를 하였습니다. 방대한 양을 전해줄 수는 없잖아요. 편지는 적은 내용이 담길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그 적은 내용 가운데 기독교 진리의 정수를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를 보면요,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한 그 내용이 성경의 다른 책들에 비하여서 더 압축이 되어 있고 분명하게 드러나 있단 말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소개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복음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죄인이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냐, 이런 내용을 지금 다루기 앞서서, 구체적인 내용을 다루기 앞서서 내가 전하는 복음은 이러이러한 거야 하고서는 그들에게 복음의 골격, 소개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2절, 3절,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시는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 말하기를 2절을 보니까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했습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은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다. 누가 지어낸, 아니면 내가 지어낸 그런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수천 년간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알려주신,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죠. 그들에게 알려주셨고 그 예언이 된 내용들이 성취된 이야기를 나는 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과 신약은 다른 게 아닙니다. 구약시대에 장차 오리라 예언이 됐던 메시아께서 이 땅에 실제로 어떻게 오셨는가, 그 내용을 밝히던 것이 바로 신약인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가 바로 오시기로 한 그 메시아이시다. 메시아가, 구약의 메시아라는 단어는 신약의 그리스도거든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게 바로 신약인 것입니다. 간혹 어떤 성도들 아니면은 설교자들, 그들 중에 이런 주장을 하는 이들이 있어요.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조건과 신약시대에 성도들이 구원받는 조건은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구약시대에는 율법을 중시했고 신약시대에는 은혜를 중시하는 그런 차이가 생겨났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조건을 적용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들 한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얘기한 것, 제가 지금 이 말하는 논조가 이건 아니잖아요 하는 방식으로 말을 하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구나 하고서는 그래 그건 나쁜 주장이야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여러분 제가 지금 얘기한 이런 내용, 구약과 신약은 다르다, 구약의 조건과 신약의 조건이 다르다, 이 얘기를 말하는 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설교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 성경을 잘 몰라서 그래요.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보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불변하신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께서 만드신 구원의 역사, 죄인을 구원하는 구속사에서 죄인이 구원받는 조건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때는 이렇게 하고 이때는 이렇게 하고 엿장수 마음대로 이렇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장차 오실 메시아께서 베풀어 주실 대속의 은혜, 그러니까 대신하여 죗값 치러 주실 은혜, 이것을 믿어서 구원받은 거예요.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에서 아벨이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고 히브리서에 증거하고 있잖아요. 무슨 믿음입니까? 양의 피로 제사를 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고기를 먹지 않았습니다. 육식은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비로소 사람들에게 허락을 하셨어요. 그런데 왜 양을 쳤던 겁니까? 가인처럼 농사를 지어야지 먹을 걸 마련할 수 있도록 왜 양을 쳤겠어요? 제사하려고 그런 겁니다. 희생제사예요. 양이 이렇게 피 흘려서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것처럼 장차 오실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에게 예언해 주신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분께서 나의 죄를 짊어지고 내 대신 피 흘려 죽였다 하시는구나. 이걸 믿은 거예요. 장차 오실 메시아의 대속의 은혜에 대한 믿음을 가진 겁니다. 성경에 가장 이른 시각에, 이른 시점에 기록이 된 욥기, 창세기는 모세가 쓴 거잖아요. 모세가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출애굽 시기에 쓴 거란 말입니다. 그보다 앞서 기록된 책이 욥기예요. 욥기에도 하나님께서 내가 대속물을 얻었노라 이렇게 선포를 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대속의 은혜에 대해서 그렇게 오래전부터 옛 믿음의 선조들부터 대속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께서 베푸실 대속의 은혜에 대한 믿음을 가져서 구약시대에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신약시대는 어떻습니까? 이미 오신 메시아가 그리스도라 했잖아요. 이미 오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 이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믿음의 대상은 정확하게 동일한 것이고, 그래서 구원받는 조건 역시 정확하게 동일한 것입니다. 3절을 보니까 바울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다 이렇게 증거했어요. 4절을 보면은 이분이 바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여기서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다라는 표현은 대단히 방대한 내용을 함축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하셔서 다윗의 자손으로 내가 메시아를 보내겠다 이러한 의미의 예언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가리켜서 유대인들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높은 곳에서 호산나,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른 거잖아요. 바로 다윗의 자손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뜻하는 말이거든요. 예수님의 부친인 목수 요셉,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 그들 모두가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런데 이렇듯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올 것이다
라는 예언이 있기 전에는 어떤 예언이 있었느냐. 구체적으로는 유다의 자손으로 올 것이다 있었고요. 그 이전에는 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올 것이다 예언이 있었고, 그 전에는 셈이 있었고요. 그 전에는 또 하나님께서 아담, 구체적으로 여자의 후손이라 했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누구의 후손으로 올 것인지에 대해서 항상 예언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지금 생략한 인물들도 많아요. 많은 믿음의 족장들, 그들 각각의 다 언급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자녀를 자손 가운데에 메시아를 보내겠다 이렇게 예언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가 타락한 직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리라. 그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인데 그는 원죄를 입고 태어나는 게 아니라 여자의 후손이기에 원죄가 없이 태어나서 그가 마귀의 일을 멸할 것이다. 죄인들을 구원할 것이다.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으로 오시는데 죄 없이 탄생하시는 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담의 후손 중에 여하간에 메시아가 오잖아요. 이것을 마귀가 알고서 막고자 역사를 하는 겁니다. 아담의 아들 중에 대표적으로 가인과 아벨이 있는데 뭐 그들만 있었다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이들이 더 있었단 말입니다. 1년에 하나씩만 나와도 그 가인과 아벨이 장성할 쯤에는 여럿이 또 있잖아요. 아벨이 참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볼 때 아벨을 통해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겠구나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벨을 죽이기 위해서 가인의 마음에 질투심을 넣습니다. 그래서 이 질투심이라는 게 마귀가 주는 거거든요. 우리 이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릴 것인데 이 질투는 100% 마귀가 주는 거예요. 거룩한 열심으로 말미암아 경쟁하는 마음, 뭐 그 정도는 괜찮죠. 근데 그게 아니라 미워. 내가 가져야 되는데 내 건데, 내가 주목받아야 되는데 하면서 상대방을 해하려고까지 하는 이런 질투, 마귀가 주는 건 아닌 줄 알아야 됩니다. 가인이 그 질투심에 눈이 멀어가지고 아벨을 쳐 죽입니다. 마귀는 이제 메시아 못 오겠지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셋이라는 아들을 주십니다. 아담에게요. 그래서 그 셋의 후손들을 통해서 믿음의 계보가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노아의 시점에 이르렀을 때 마귀가 이제 어떻게 하느냐. 모든 사람들,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영적으로 아둔해져가지고 마귀를 섬기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씨를 말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가족들, 신실한 경건한 그의 가족들 8명 제외하고는 온 세상 사람들 모두 다 우상을 숭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홍수 심판으로 멸하셨어요. 그리고 노아의 후손들 중에 셈 함야벳 중에 셈을 선택하십니다. 셈에게 이제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야벳이 창득해되는데 그가 셈의 장막에 거한다. 이거 보니까 셈은 지극히 창득해졌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셈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신다. 이게 계시가 된 것이고, 그 후손 중에 이제 아브라함이 나온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하셨어요.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메시아가 와서 메시아께서 천하 만민에게 복을 베푸신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은 이삭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는 마귀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삭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갈과의 사이에서 어떤 첫째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마엘이에요. 언약의 아들을 기다리지 못하고 사람의 방법으로 그렇게 아들을 얻습니다. 이스마엘, 그러니까 어린 나이지요. 이스마엘이 하나님이 아브라함 100세대도 내에 주신 이삭, 그걸 얼마나 애지중지했겠습니까? 근데 이스마엘이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희롱했다 표현했는데, 사라가 노발대발 하고요. 저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세요. 이런 반응 보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용하시잖아요. 여러분, 애기한테 우리 애기 까꿍 이렇게 한다고 해서, 아니면 뭐 희롱이라는 표현을 쓰려면 메롱했다 칩시다. 애기한테 메롱을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쫓겨날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마귀가 이스마엘에게 들어가가지고 이삭을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아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삭의 자손을 통해서 이제 믿음의 회복이 이어지는데, 아들 야곱 있죠. 야곱의 12아들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요셉이 참 특출났어요. 하나님을 잘 섬겼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십니다. 해와 달과 11별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더란 말이에요. 형제들이 묶은 집단이 일어나가지고선 자기한테 절을 하더란 말입니다. 자신의 볕단에게 집단에게 절을 하더란 말입니다. 가족들까지도 요셉을 섬기게 된다. 그만큼 요셉이 높아진다라는 거잖아요. 마귀가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요셉을 택하셨구나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요? 형제들에게 질투심을 불어넣는단 말이에요. 형제들이 너무 미운 거예요. 요셉이 너무 미운 거예요. 아버지가 요셉만 사랑하니까 더 싫어요. 요셉만 사랑한 건 아니죠. 다 사랑하는데 요셉을 특별히 사랑한 거죠. 채색 옷을 입혀준 것도 너무 싫은 거예요. 다 싫어요. 그래서 질투심에 눈이 멀어가지고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막으셔가지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지요. 그곳에서도 요셉이 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마귀가 섭리해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로 그가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한 일이 뭡니까? 야곱이 이제 곧 이스라엘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가 가나안 중동 지역에 큰 기근이 들어서 굶어 죽게 생겼는데, 그 야곱의 일가 70여 명을 애굽에 정착할 수 있게 요셉이 도와주는 겁니다. 그런 역할을 감당을 하는 거예요. 요셉의 역할은 거기까지였던 거예요. 메시아의 조상은 아니었습니다. 야곱이 임종 전에 이제 아들들에게 유언을 하는데, 유다에 대하여서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자세하게 그 내용을 풀면 한두 것도 없고요. 결론만 얘기하자면 유다 자손 가운데 메시아가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가 그렇게 영적인 주목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후에 보면은 이제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나지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너무나도 합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기쁘시게 들으신 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겠다 약속을 하신 거예요. 마귀가 어떻게든 이걸 막고 싶은데요. 그래서 뭐 사울을 통해서도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다윗의 대적들을 통해서 죽이려고 했고, 뭐 발라들 일으키기도 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잖아요. 마귀가 어떻게 해서든 다윗의 자손들을 못 오게 막고자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아달리아라는 여자가 다윗의 자손들을 다 죽였어요. 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어버렸어요. 여왕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한 명 남아 있었어요. 요아스, 갓난아기 한 명이 남아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아스가 다시 왕위에 오르게 하심으로써 그 왕위가 보존이 되게 하시고 다윗의 자손들을 지켜주신단 말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회복을 이어가는데 이제 어떻게 하느냐? 다윗의 자손들이 우상을 섬기게끔 섭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 왕국이 우상 숭배에 물들어가지고 영적으로 크게 피폐해집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회초리 삼아서 유다를 멸망시키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단 말입니다. 포로로 끌려가가지고서는 그들이 비로소 회개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상 숭배해서 그런 거야 하고서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죽음 같은 신앙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포로기가 끝나고 돌아오는데 다 돌아온 게 아니었어요. 남아있는 자들이 많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 전 영역에 걸쳐서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마귀가요, 어떻게 해서든 메시아가 못 오게 하려고요, 유대인 박멸 정책을 시행을 합니다. 하만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죽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서 이 일을 막으시고 오히려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작정했던 자들을 멸절을 시키시죠.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져 옵니다. 그러고서는 결국 유대 땅 베들레헴의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께서 탄생을 하셨습니다. 제가 생략한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은데 요지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기 위해서 역사하시고 마귀는 그걸 막기 위해서 가진 노력을 다 부리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번번이 실패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심지어 마귀가 했던 일들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바지할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악한 자들도 그렇게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세우시고 그것을 성실하게 이루어가셔서 결국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자손,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다라는 그 짧은 기록에 담겨있는 그 방대한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렇듯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놓으시고 세상을 열기 전부터, 만세 전부터 계획을 세우셨거든요. 치밀하게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섭리를 하신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절대로 하나님께서요, 그래, 너 오늘은 좀 마음에 든다. 그래, 구원 받아라. 이렇게 즉흥적으로 하신 게 아니라 세상을 열기 전부터, 우리가 존재하기 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시고 그것을 성실하게 성취하신 산물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을 사람 위에 되게 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임당하는 데까지 내모셨단 말이에요. 얼마나 마음 아프셨겠습니까? 그러한 큰 이적을 하나님 감당하신 만큼 또 이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섭리하실 만큼 그렇게 하나님께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내신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단어를 볼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러한 정성, 나를 향한 사랑을 떠올리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5절에서부터 7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5절을 보니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서 순종케 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다라고 했어요. 바울의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의 본질이 믿어서 순종하는 것, 예수를 믿어서 예수께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요, 억지로 끌려가는 게 아닙니다. 그저 자포자기한 상태로, 내가 뭐 아무것도 못하네. 번번이 다 실패하네. 아유, 난 못해요. 그리고 도리도리 하면서 손을 털고서는 어쩔 수 없어서 마지못해서 따라가는 것. 이게 순종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뭐냐? 믿어서 순종한다 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될 것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과 형편은, 나의 처지는 너무나 열악하고 너무나 모든 것이 다 악한데 절대로 그 약속이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시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은 상황을 초월해서 반드시 성취가 된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어서 순종하는 모습인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들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100세 되었을 때 그에게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아브라함이 얼마나 사랑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삭이 10대 중반에서 후반쯤 됐을 때로 추정이 되는데, 그때에 하나님이 너희 사랑하는 너희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하십니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아니요, 네가 그토록 사랑하는 애지중지하는 너의 외아들 이삭을 바쳐라 하시는 겁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해도 너무하십니다. 그러실 거면은 이삭을 차라리 나한테 주지를 마시지, 이게 뭐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원망하지 않았어요. 히브리서 말씀을 보니까 이때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는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이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이삭으로 말미암아 그리 될 것이다. 이삭을 통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현 시점에서 이삭은 결혼을 안 했어요. 아직 어리니까요. 그리고 자식을 얻지도 못했습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지금 이삭이 죽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그 믿음의 자손들이 이루어진다라고 하신 약속이 성취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성취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삭을 지금 번제로 바치면 죽어버리니까는 그러면 약속이 이루어질 수가 없을 터인데, 아하!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실 거구나. 그럼 오늘 이삭이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모습을 보겠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바친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이해가 되지는 않는데 여하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다. 뭐 하다못해 죽은 자 가운데서라도 살리시겠지.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요, 여하간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겠어. 어떻게든 섭리하실 거야. 그 걱정할 필요 없어 하고 하나님께 맡김으로써 온전히 말씀을 따랐던 것입니다. 약속이 성취될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따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말씀을 믿음으로써 순종한 모습인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삭은 어땠습니까? 이삭이 지금 10대 중반에서 후반이에요. 한창 이제 힘도 나고 혈기왕성할 때잖아요.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120세 가까이 된 노인이에요. 그 노인이 막 힘이 넘치는 노인이 아니고요. 지금 연약한 노인입니다. 그런데 그 노인이 연약한 손길로 이삭을 꽁꽁꽁꽁꽁꽁꽁 묶습니다. 그리고 들어서 이제 번제단에 해야 되는데 그럴 힘이 없잖아요. 여기 좀 올라가 봐라 하는 겁니다. 근데 자기 수준이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번제단 제단 위로 올라가고, 그리고 서로 아버지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가지고 서로 이제 내리치려고 합니다.
다 하나님이 시키셨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삭이 참으로 놀랍게도요, 순종합니다. 목을 내밀고서는 찌르세요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피할 수 있잖아요. 아버지 지금 노망 났어요?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믿음의 자손을 이루겠다고 했는데 지금 나를 죽여버리면 어떡해요? 이런 식으로 대들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이제 무릎팍에 놓고서는 항상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믿음의 자손을 이루겠다 하셨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들려줬겠지요. 이삭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이런 지시를 하셨다는 거는 하나님이 방법이 있으시겠지. 나는 모르지만 내가 심지어 죽는다 하더라도 그 언약의 자손을 나를 통해서 이루셨다는 거는 어떻게든 하나님이 성취하시겠지 하고서 맡긴 겁니다. 그 역시도 아브라함이 가졌던 것처럼 그래?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오늘 다시 살게 되나? 이런 생각 가졌는지도 모르겠어요. 여하간에 모든 상황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믿음이 있으니까는 이렇게 순응하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기에 순종을 할 수 있었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 이삭 또 누가 있습니까? 이삭의 아들 야곱이 있잖아요. 그런데 야곱은요 달랐어요. 괴짜가 태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에 쌍둥이였습니다.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로 들어있었는데 큰 자가 작을 자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해주셨습니다. 형이 동생을 섬긴다. 그러니까는 동생이 믿음의 족장이 된다라는 겁니다. 동생이 메시아 계보를 잇게 메시아의 조상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거는요. 분명히 하나님은요. 에서가 형이고 야곱은 동생이야. 그런데 야곱에게 그 믿음의 족장이 야곱에게로 이어지게 된다. 믿음의 계보는 야곱에게 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요, 야곱은요, 우리 엄마가 나한테 그 믿음의 족장 나한테 온다고 그랬던데 내가 그럼 장자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형이 장자잖아. 그러면 내가 그 약속이 나한테 이루어지지가 못할 것 같은데? 말씀이 성취될 것에 대한 의심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짱구를 굴려가지고 팥죽으로 장자권 살려고 에서가 배고플 때를 틈타서 맛있게 팥죽 냄새를 풍겨가지고서는 형 장자권을 넘기시오 해가지고서는 이 참 신령한 것에 대한 그런 알지도 못하고 거룩한 욕심도 없는 이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들이 뭐 팔고 사고 한 거가 의미를 갖는 게 아닙니다. 소꿉놀이 하면서 아이들끼리 내 인형 형한테 줄 테니까 내가 이제부터 형 할래 이런다고 해서 그래 그러자 하고 자기들끼리 소꿉놀이 하면서 약속을 했어요. 그렇다고 아버지가 볼 때에 형이랑 아우가 바뀌었네 이러겠습니까? 아니죠. 그거는 자기들끼리 한 거예요. 소꿉놀이에 불과합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보실 때 달라진 게 없단 말입니다. 지금 에서와 야곱이 그런 짓을 한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에 대한 믿음을 제대로 갖지를 못하니까 그런 짓을 한 거란 말입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기만하고 그래서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단 아람으로 급히 도망을 칩니다. 그래서 길가에서 노숙을 하게 되는데 텐트도 가져오지 못할 정도로 급히 도망을 친 거예요. 그냥 마른 땅에다가 돌베개를 베고 자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 내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내 자손이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갈 것이다. 네 자손을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야곱은 이제 바단 아람에 그러니까 하란에 도착을 해가지고 20년을 지냅니다. 아내들을 얻고
또 자식도 많이 낳았죠. 또 큰 부자가 됐습니다. 그러고서 20년 만에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20년 지났으니까 이제 야곱이 말씀의 성취를 확실히 믿게 되었을까요? 그러질 않았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너를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고 지켜주겠다. 너를 지키며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한다 하셨어요. 그러면서 돌아올 때는 또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셨단 말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이것까지 보여주셨어요. 그런데도 야곱은 걱정을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의심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에서에게 전령을 사람을 보냈는데 에서가 야곱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서는 용사들을 이끌고서 지금 말 타고 달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죽이려는 거예요. 분이 안 풀린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선물을 보내는데 가축대를 보내는데 띄엄띄엄 떨어뜨려서 보냅니다. 한 차례 선물 받고 두 번째 받고 세 번째 받고 네 번째 받고 하면은 기분이 나아지라고 사람의 생각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내와 자녀들을 먼저 앞서 보냅니다. 피부치를 보면 형이 그래도 마음을 돌리지 않을까 싶었어요. 그러고서는 야복나루에 혼자 남아있는데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서는 그의 환도뼈를 위골되게 하셨단 말입니다. 야곱이 이렇게 자기가 완전히 철저하게 무능하게 된 것을 알고는 이제 도망도 못 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오직 하나님의 약속, 나에게 베델에서 약속하셨던 것, 지켜주신다는 것, 몸성이 돌아오게 해주시겠댔잖아요. 믿음의 자손을 읽으시겠댔잖아요.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성실하게 성취해 주시기만을 바랄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실 거예요. 에서가 달려와서 불일 듯한 눈으로 이글이글 분노에 휩싸여서 달려왔던데 야곱을 보자마자 분노가 사라지고 긍휼의 마음이 가득해져서 뛰어내려서 울면서 입을 맞추고서는 내가 너의 보호자가 되겠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순종하는 것이라 바울이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잖아요. 나를 둘러싼 상황과 환경과 형편이 아무리 열악하다 하더라도 이 눈에 아무 증거가 아니 보인다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성취해내십니다. 어떤 상황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방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상황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모습 안 보이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 있다면요, 야곱은 신실한 사람이었잖아요.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의심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 모습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야곱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시는 거예요. 야곱의 환도뼈를 위골시키셔서 그가 철저히 무능해진 것을 깨닫고서 오직 그저 하나님의 약속 이루어주시기를 바랄 수밖에 없게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강권적으로 개입 섭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으십시오. 내가 약한 거 의미 없어요.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그래서 언약하신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보배로운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기쁨으로 누립니다. 이제 말씀이 우리 삶에 성취된 것을 보게 해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가슴에 손을 꽉 품어서 손을 꼭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위대하심을 바라보며 주님을 사모합니다. 초월자가 되시는 하나님, 모든 상황과 환경과 형편을 초월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깊이 개입하시고 언약하신 바를 신실하게 성취하심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심령의 연약함, 육신의 연약함, 우리 삶 전체의 모든 연약함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된 것 같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보혈의 은총 안에 거하고 있어요. 영혼이 잘 되었습니다. 영혼이 잘됨같이 강건해질지어다.
모든 것들이 잘 되고 형통하게 될지어다. 그래서 상황을 초월하여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목격하고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게 될지어다. 주의 자녀들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하소서. 많은 이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할 수 있도록 간증의 제목이 차고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지금 몸 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모든 악한 것들은 소멸이 되라. 염증이 사라지고 중량과 결석이 사라지고 암세포가 사라지고 통증이 사라져라. 세균과 바이러스는 사라져라. 그릇되어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제하여지고 하나님께서 유전자까지도 고쳐주시옵소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정확하게 해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큰 능력을 우리가 맛보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지금 돌아보시고서 넉넉한 은혜를 내려주셨으니 우리가 기쁨으로 그것을 누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여 누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채우시는 은혜를 맛볼지어다. 온 가족이 예수 잘 믿게 될 것이고 구원의 은혜가 흘러넘칠 것이고 가정에서 기도하는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의 보좌의 상달이 되어서 기적적인 응답을 이루는 것 보게 될지어다. 기도를 통하여서 권능을 맛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기적의 제목이 감사의 제목이 참의 제목이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물질을 얻는 능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의 확장에 임하실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결핍이 변하여 부요가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런 대로 될지어다. 박수 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준비하신 예물을 정성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드리신 예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성을 담아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담아서 약속의 성취에 대한 믿음을 담아서 예물을 올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여기시고 놀라운 은총을 부어주시옵소서. 응답이 차고 흘러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수요예배에 함께한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축원합니다. 아멘.